나는 왜 고통받는 걸까?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밤잠을 설치거나, 자녀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양에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실제로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고성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집성제, 고통이 소멸될 수 있다는 멸성제,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도성제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듯 우리도 고통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우리의 집착을 깨뜨리는 해탈의 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바로 이런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스승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업 실패로 모두 잃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분노스럽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깨닫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고통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잘못된 곳에 매달려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되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듯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관음보살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나서야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셨다고 전해집니다. 고통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실 때 자신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 재산, 명예, 인간관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에 매달리지 말자.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의 인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체력을 기르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고,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을 이겨내야 하듯 정신력도 고통이라는 무게를 견뎌야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신 후에야 진정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길을 걸어도 다 걷지 못하니 어찌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가. 이는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으며 오랜 인내와 수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즉석 문화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통도 빨리 없애려 하고 문제도 즉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단단해지려면 여러 해의 비바람을 견뎌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여러 고난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병으로 몇 년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시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점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던 분이 매우 인내심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더욱 공감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고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인내력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고통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이것을 잘 견뎌내면 더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수영 이론을 많이 알아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헤엄칠 수 없듯 아무리 불경을 많이 읽어도 실제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화택 3차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양차, 녹차, 우차라는 세 가지 수레를 약속하셨지만 실제로는 더 큰 대배구차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고통이라는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고통이라는 스승이 가르쳐준 값진 지혜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는 내 몸이 영원할 것 같고, 성공했을 때는 그 상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고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진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모범적인 불자로 살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절에 나가며 선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전의 내용이 단순한 글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분은 병을 극복하셨고, 지금은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그분을 더 지혜로운 보살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괴로워하지만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했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수행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는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닥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제야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정토삼부경 중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이 간절히 나를 부르면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는 고통이 우리를 부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불교에 입문하거나 신심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염불하던 분이 고통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염불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절에 다니던 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호의존성, 즉 연기의 법칙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왔다고 자부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도움받기를 싫어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몇 달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의 간병, 친구들의 위문, 의료진의 치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겸손해지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시게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그분을 더 자비로운 보살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려보세요. 어제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또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 의지하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염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구하세요. 이런 간절함이 바로 진정한 신심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의 집착을 깨뜨리는 해탈의 문입니다. 고통을 통해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은 우리의 인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셋째,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의 진리를 고통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진정한 신심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스승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정말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껴안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밝은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마음의 꽃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지혜가 되기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되기를, 오늘의 무거움이 내일의 해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